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만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전부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 좋게 되고 믿음이 나쁘면 다 나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사람도 성숙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모든 것의 중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15장 28절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이르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나오지 못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중요합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능력의 믿음, 성장의 믿음, 기적의 믿음 등등. 믿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전인적 믿음입니다. 전인적 믿음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이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인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란 믿음을 말할 때 지적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해서 지적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반응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성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또 예수님께 돌아와 새롭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이든 말씀이든 은혜이든 영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은 전인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체험, 순간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흥분이나 경험이나 몰입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변화되어 성숙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인적 믿음을 같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듣고 훈련된 설교와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떤 말씀들에 의해 자신들에게 전인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선명하게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전인적 변화의 결과는 환경, 신분, 거처가 달라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전인적 변화의 목적은 사람의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변화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된 믿음이 변화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압니다.
또 성숙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압니다. 성숙된 사람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압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의 믿음은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예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아멘. 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함축해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왔지만 아직 전인적으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세상 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몸이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방향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세상과 벗이되고 세상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깊은 추억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성숙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습을 버리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의 성품과 선한 일과 영의 삶 속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단한 영적 투쟁이며 자기 변혁이고 계속된 씨름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은 험한 발자취이기에 여유로움이나 쉼이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으로의 여행은 동반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는 나홀로 여행이기에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하고 사람이 성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에 비유해서 잘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종류의 이제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세 종류의 땅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핵심은 말씀이 떨어질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과 과정과 결실입니다. 이 세 조건은 말씀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씨가 자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보기 좋은 땅도 아니고요, 넓은 땅도 아닙니다. 값이 높은 땅이 아니라 자라기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숨쉬게 하고 물을 주고 아끼며 정성을 다하는 움직이는 땅, 역동하는 땅, 살아있는 땅입니다.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계속된 움직임이며 지속된 공급이며 끊임없는 관계입니다. 만일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뿌린 씨를 그냥 버려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씨의 가치도 땅의 가치도 사라집니다. 자라는 것이 성숙입니다. 멈추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멈출 때 경고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해온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자라남이 있기 위한 도구가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 만일 크리스천들에게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한번 큰 경험으로 영원한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합격이나 수료나 졸업의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시험을 통과하고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믿음을 보장받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매 순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정상이 없고 깃발을 꽂고 해산해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은 믿음의 성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비밀, 이제 병병이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욥은 욥기 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라고 순간마다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연단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로 보았어요. 크리스천들에게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연단의 지구본은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이란 죄의 속성보다 성숙의 속성이 훨씬 큽니다. 나를 버리기 위한 도구보다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이 훨씬 높은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라게 하는 목표 때문에 연단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성숙은 자라는 모습입니다. 성숙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좋았던 지난날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축하하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장성하도록 하십니다. 성숙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에게 성숙은 어떤 영역에서 보여줘야 하는가? 성숙은 개인의 영역에서 믿음이 자라는 영역과 교회의 영역에서 자라는 성숙이 있어요. 개인의 영역은 이미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성숙을 좀 더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교회의 영역에서 성숙함을 말합니다. 첫째, 일꾼으로서 성숙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일꾼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가 제자와 일꾼이에요. 제자와 일꾼. 제자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따르는 사람이고 일꾼은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회에는 제자의 역할보다 일꾼의 역할로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일꾼이라는 교회의 특징적인 역할로서 일꾼을 의도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세요. 예수의 일꾼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일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꾼 또 직무 담당에 충실한 것을 말했습니다. 자, 언약의 일꾼으로 영적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말씀 성취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 즉 성숙한 일꾼은 누군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 능력, 재능, 경험을 내세우며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과 양육받은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는 사람이기에 신화를 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불의와 유혹들을 과감하게 끊으며 절제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숙된 일꾼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고 일꾼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성숙한 일꾼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맡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은사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은사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은사의 목적이나 활용이 나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자, 은사는 하나로 집약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분야입니다. 출발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의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시는 것을 은사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냐? 각각 특별하거나 각각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을 위하여 쓰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경고적 은사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잘못 이용해서 남용하거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개인마다 다르고 또 다양하게 하신 이유는 서로 다른 은사로 경쟁하고 싸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적 의미가 더 크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몇 은사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성령 하나님 이제 목적하신 대로 사용되어 교회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확장되어 가며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은사 발견자와 은사 기피자, 은사 무관심자, 은사 잘못 사용자로 인해서 교회는 은사대로 일하는 분위기보다 자신의 신분으로 일하려는 경향이 짙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불협화음의 온상지가 은사의 이해 부족입니다. 은사란 더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것이 최고라는 의미도 아니고 잘나게 살고 자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란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락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숙한 은사자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직분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사람 일, 몸의 교회가 직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자이든 세 가지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한 직분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하고 일을 잘하고 교회에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직분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직분사로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장엄한 걸음걸이로서 겁먹고 시청거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품위 있게 엄숙하게 직분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 일,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다투고 화내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교회에 떨어지는 날에는 더 이상 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직분은 자신을 위한 것만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자기 과시와 월성을 갖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자신의 명예와 권리와 생명을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함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할 세 분야 성숙이 문제입니다. 개인 신앙은 좋은데 교회 신앙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성숙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교회 안에서의 성숙은 미숙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숙의 균형은 개인과 교회의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부실하면 믿음의 집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성숙한 일꾼입니까? 당신은 진실로 성숙한 은사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성숙한 직분자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절정이에요. 상급도 열매도 보상도 축복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이 위대함보다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과의 동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최대한의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임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실천으로서의 삶이 매일 지속되는 것임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2개월간 지내온 시간들은 어느 면에 보아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제 다 이뤘다고 그것을 선포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진짜 최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을 깨트리는 찬란한 빛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비추어진 빛은 이제 막 떠오르는 출발을 알리는 북소리와 같습니다. 먼동이 트면서 울리는 빛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그분의 내성이 짐을 털고 나를 내려놓고 주변을 정리하며 떠날 때 비로소 성숙함의 여행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행은 가장 잊지 못할 동행입니다. 여행주의 여행이 예수님과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할 3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전인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지난 2개월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동행은 가장 멋진 최고의 여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